까지 봤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어요.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과 특별히 성령의 복으로 사는 것, 즉 성령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배웠죠. 특별히 유대인의 복음을 거부해서 그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은 복음을 받는 것을 일단 보류하게 되었다는 것,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2장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12장은 이제 복음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에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복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적용함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장 가까운 교회의 지체에 관해서 배웠어요. 지체의 특성은 뭘까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 다양함 속에서 풍성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웃과 관계에서 가장 가까웠던 지체의 보를 좀 더 멀리 나가 보면 삶 속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바닷가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해서 뭐가 일죠? 파문이 일잖아요. 파문이. 점점 물결이 일잖아요. 퍼져가잖아요. 호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진 돌을 복음이라 생각해 봅시다. 복음.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해서 큰 파동이 일어날 텐데 가장 가까운 지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체의 관계, 좀 더 나가면 사회에서 이익과의 관계, 좀 더 나가면 국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국가의 관계를 배우는 거죠. 결국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이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관계가 영적 예배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지체와 관계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다르지만 인정하자. 다양성에서 풍요로움이 나온다. 사랑으로 은사로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이웃과 관계를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바로 사회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처음부터 어렵게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을 염두에 둬요. 초대교회는 뭐야? 핍박이 많았거든요. 외부로부터. 그 당시에는 안 믿는 세상이 너무나 강했죠. 믿는 자들이 많이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이익과 관계 속에 처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박해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원수까지 품은 사랑이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독하는 그 군인들과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베풀었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 미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었고요, 하나님을 부인했었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난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힘을 줘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게 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보복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지침은 박해한 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웃의 형편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공감 능력을 말해요. 공감 능력.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그들이 웃고 있다면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고 있다면 같이 울어주라. 그게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발 날 좀 이해해 주라. 내 편에 서 주라. 자꾸 이렇게 자기를 향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향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바라보고 맞추고 섬겨준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멀리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슬픔에 동참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욥, 너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니? 왜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지 아니? 그건 바로 네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우린 진짜 친구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한사코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건 아니거든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신학적 논리 때문에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 이게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당하니까 너는 죄를 졌다. 이 단순한 이 논리를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이 친구들의 정죄를 통해서 너무나 슬퍼했어요. 탄식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러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 있고 그 모습에 회복이 있고 그 모습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라.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웃과 관계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 접근해 의도적으로. 왜요?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말씀하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오히려 낮은 데 참.
너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져서 이웃과 함께하고 섬기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위 관직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낮아지셨어요.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주변에 우리 친척들한테, 야, 너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과 사귀라. 공부 못하는 애 사귀면 안 돼. 너에게 도움이 안 돼. 부끄러운 거 하건데 저는 종종 들었어요. 네.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과 사귀어야 돼.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니까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많이 사귀더라고요. 어려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힘든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대로 임해서 또 함께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런 것이죠. 핍박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축복해라. 공감 능력 가져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개론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것은 원수입니다. 원수. 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원수를 만나요. 꼭 사회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원수 맺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있지만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명히 원수 맺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갖는 거죠. 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드니까. 원수를 바라본다면, 원수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원수에게 초점을 더 맞춰볼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게 원칙이죠.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상세히 다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한 일을 도모하라. 때로는 우리는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행할 선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정리해버리려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본성이 있단 말이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뭐가 있지?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또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거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반응이 없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카톡 막 올리는데 반응 없으면 어떡합니까? 에이, 나만 혼자 하고 있잖아요.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지 올리면 올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올리면 올려줘야지. 반응이 없으면 금방 회의에 빠져요. 또 하나는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열심히 섬기고 선을 베풀지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도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되고 낙심될 때에도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떤 포인트가 오냐는지 아시면 포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반드시 와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려놓고 싶다, 이거 포기하고 싶다는 그 포인트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위기 포인트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걸 못 넘어서면 중도하차가 되는 거예요. 중도하차. 당장의 결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다.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까지 멈추지 말라. 한 개의 포인트가 반드시 옵니다. 그 포인트를 넘어서야 돼요. 그럼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에 이것을 추가로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돼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화목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나가다 보면 얻는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은혜를 깎아내리지 않게 돼요. 은혜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은혜를 보존하는 거죠. 때로는 누가 격동시켰어요. 나를 대적했어요. 근데 그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로 아니 행동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속 시원하겠죠. 이야, 할 말 다 했다. 나 2년 참았는데 2년 거 그냥 싹 쏟아부었다. 시원하다. 사우나 갔다 왔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괜히 했다. 하지 말걸.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셔요. 난 뒤끝 없어. 할 이야기 다 하지만 뒤끝 없어. 정말 뒤끝 없습니까? 자기는 뒤끝 없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뒤끝이 많아요. 어떤 뒤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복당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복당할 것이에요. 보복을 계획하고 있어. 그 사람은. 왜? 뒤끝이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모욕 줬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뒤끝 있습니다. 큰 화 당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뒤끝 있어. 나도 뒤끝. 그렇게 처음에 시원하게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너무 지나쳤다. 하지 말았었는데. 나도 잘한 것만 아닌데. 찝찝한 거죠. 뭐가 남아요? 뒤끝 남았습니다. 그 사람도 뒤끝 남고 나도 뒤끝 남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우리 악을 행하지 않고 하면은 일단 은혜가 보존돼. 두 번째는 뭐냐면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보복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여기도 반드시 또 보복을 해요. 보복의 순환을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똑같은 거예요. 너 쳤어? 나도 친다. 쳤네? 또 친다. 이거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건 안 끝나. 유엔이나 강대국 때 잠깐 중재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난 겁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또 계기가 생기면 또 붙는 거죠. 어느 한편이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결코 끝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쫓겨다니는 시간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사울이 진지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부하들은
다윗에게 좋은 찬스 왔다고 빨리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 고통스러운 이 방랑의 시간을 끝내고 싶으니까. 근데 다윗은 거부해요. 아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저 옷자락 잠깐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물병 살짝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고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인 사울에게. 나중에 사울도 인정을 해요. 자기는 벼룩 같고 정말 다윗은 왕 같은 거죠. 쫓기는 자가 벼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사울이 벼룩이에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뭘 느꼈을까요? 수치심을 느꼈겠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나 했는데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여전히 자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원수가 생겼다. 원수가 눈앞에 있다. 이거 당장 어떻게 되냐?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19절은 뭐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근거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먼저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을,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에게는 보복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보복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복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명령이잖아요. 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 내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원수라 할지라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 내게 권한이 없구나. 내가 보복할 권한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맡기는 거죠. 진노하시면 맡겨.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모든 일을 공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 맡기고 안 기다리고 에라 모르겠다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키기 시작해. 보복의 권한은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보복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아셔요. 다 듣고 계셔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판단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오십시오. 한 번 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에게 보복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이 명령이 좀 이상해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런 거죠. 자, 원수가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고 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분의 판단할 게 맡겼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라는 거예요. 도와라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맡기라고 해놓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도와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것은 고대 근동에 관습이 있어요. 애굽에서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이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아,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적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불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불을 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빌려와야죠. 빌려올 때 그냥 안 빌려와요. 남배에다 불 받아가지고 머리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이 집에서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지고 와서 빌려가야 돼요.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뜻이 돼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고 불 껐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원수를 만나면 보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죄성, 그 죄성은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만약 네 눈앞에서 그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떤 필요를 가졌을 때 너가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랑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뭐요?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원수에게 대해서 이런 생각하죠. 아,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폭삭 망해서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다. 조용히 웃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내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가 믿음이 있다면 선을 행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6.25가 발생하기 전에 공산당이 남쪽에 침투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같은 학우요. 학우인데 죽였어요. 국군이 수복을 했습니다. 공산당을 다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찾아가요. 손양 목사님. 그래서 그 안재선이를 자기에 달라고 하는 거죠. 국군 사령관이 놀래요. 왜요? 이 친구는 사형당해야 되는데. 제게 주십시오. 제가 아들 삼겠습니다. 양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다 충격 빠져가지고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안재선이는 사형에서 벗어나고 선양 목사님의 양아들로 입양이 돼요. 입양이 됐을 때 안재선은 뭘 느꼈을까요?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됐거든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식과 아마 한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안재선이 신앙을 하게 되고, 물론 목사는 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갔고요. 또 그 아들이었던 안경선, 그러니까 선양 목사님의 손자죠. 그 손자는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전에 선양 목사님 기념관 가본 적이 있는데, 경상도도 있어요. 전라도에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도 있습니다. 경상 쪽에 가봤는데 요 손자분이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자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양 목사님한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양 목사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안재선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선양 목사님이 인격적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대단한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움과 그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원수를 품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건 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면 분명히 상대는 또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선을 갚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겠다면 그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바로바로 때리셨나요? 아마 때렸으면 여기 남을 사람 한 손도 없겠지. 나도 없겠지. 다 참아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참고 인내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갚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영적 예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배다는 얘기다.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하는 원수를 만나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았던, 내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다른 쪽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